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네, 한 주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완성되는 이 새로움의 계절을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 죄의 해악성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9장의 이 말씀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 하나님의 징계가 열거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 부분을 읽어나갈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괴롭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9장의 이 죄의 고백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은혜 가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통회하는 것, 자복하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있게 되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전체를 읽어나가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원이 이미 완전하여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정점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음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 우리 교회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과도 같은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59장의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럽거나 괴롭거나 힘겨운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새롭게,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삶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받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